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도 제가 PPT를 중심으로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이 금요철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나라의 현대사 속에 있었던 이 공산주의의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그때 그 역사, 제가 최근에 출간한 책 제목을 그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공산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는 반기독교의 영입니다. 태생부터가 그 모든 역사의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특히 교회를 굉장히 증오하고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 공산주의가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공산주의의 창시자라고 하는 마르크스, 기독교는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아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이제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닌은 교회를 다 파괴해야 되는데 대형교회부터 파괴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흐루쇼프는 러시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3년 안에 다 씨를 말려버리고 딱 한 사람 남겨두었다가 TV 앞에 세워놓고 공개 처형하는 것을 전 러시아에 방영을 하겠다, 이런 이제 막말을 했던 사람이 흐루쇼프예요. 마르크스는요, 그의 나이 30세였던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 목양실에 제가 이거를 가끔씩 보는데, 이 공산당 선언, 이 조그만 소책자예요. 옛날에 이거 구입을 할 수 없는 책이었어요. 불법 서적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나가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30세 나이에 공산당 선언을 했을 때 전 세계를 공산화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5가지를 파괴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사유재산제도. 두 번째, 계급. 세 번째가 뭘까요? 국가를 없애버려야 된다, 국가. 네 번째는 기독교를 파괴해야 된다. 종교라고 말을 했지만 그건 이제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5번째가 뭘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참 놀랍게도 제가 이 책 보고 깜짝 놀란 것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기가 막힌 무시무시한 전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인 공유제라고 하는 제도예요. 들어보셨어요? 공처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재산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있는 아내들 있잖아요. 부인들까지도 공유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인 공유제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가정을 해체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공산당 선언이에요. 30세 나이에 마르크스가 바로 선언한, 바로 가정을 해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무시무시한 전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이 이론을 따라서 레닌이라는 사람이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자마자 러시아에서 광장에서 나치 시위와 함께 바로 동성애 축제를 시작한 바로 장본인이 레닌입니다. 동성애 축제의 효시는 레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한 10여 년 동안 러시아 벌판에서 가정은 다 해체되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명에서 12명에 해당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무리를 지어서 가정을 형성하면서 집단 난교의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러시아 전역에서 일어났어요. 사생아들이 속출하죠. 나중에는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공산주의자들이 앞다투어서 자신들의 이 성혁명 정책을
나중에는 다 포기하고 접어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20년대 말에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에 관련된 이 모든 흐름들은 공산주의와 함께 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바로 그 배후의 그 어둠의 영들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이 구소련에서 공산주의 그 세계를 직접 경험했었던 솔제니친 망명을 해서 나중에 했던 말이 뭐예요? 어떤 종류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떤 종류의 사회주의 정책도 전부 다 결국에는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고 파멸로 몰아간다라고 했던 것은 이분이 그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대륙에 공산주의 혁명이 완성이 되었을 때 지상 천국이 왔다라고 자기들은 떠들어댔어요. 당시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방 세계는 경제 대공황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공산주의 제국이었던 소련에서 지상 천국이 왔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막 솔솔 들려오기 시작해요. 설마 그게 진짜 맞을까?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확인할 길은 없었죠. 그랬던 그러한 와중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제 사건이 전 세계에 폭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 대참사예요. 1932년, 33년에 이 무슨 장면이냐면 사유재산 제도를 전부 다 폐지하고 집단 농장 체제로 전환하였을 때 우크라이나의 바로 농부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보이콧을 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싫다. 집단 농장 체제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을 때 스탈린이 공산당원을 보내서 인위적인 아서 정책을 펴게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수거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밥 한 끼도 안 먹고 한 달 동안 굶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련의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순박한 죄 없는 농부들이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기가 막힌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아사해서 정확한 수치와 통계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정컨대 한 700만 정도 90년 중반에 북한에서 굶어 죽어간 300만의 한 2배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의 인육을 뜯어먹는 이게 바로 지나가는 아이를 유기해가지고 그 아이를 죽여서 먹고 남은 사체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이 어떻게 서방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게러스 존스라고 하는 진실보도, 사실보도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게러스 존스입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잠입 취재를 합니다.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분이 찍었던 그 사진을 뉴욕 이브닝 포스트, 맨체스터 가이디언 이런 언론에다가 이거를 폭로하면서 정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대참사가 서방 언론에 알려지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스탈린은 공산당원을 아주 몰래 보내가지고 대낮에 이 사람한테 총을 쏴서 결국엔 30대의 그 젊은 날에 비명의 세상을 떠나야 했던 진실보도의 롤모델 게러스 존스입니다. 이번에 고귀한 희생 덕분에 공산주의의 실체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소련 바로 굴락 수용소에 수백 개에 해당하는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바로 죽어갔던 바로 러시아 사람들의 바로 사체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레닌이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러시아 땅의 모든 기생충을 없애버리십시다. 일말의 자비도 없이 죽여야 한다. 그들이 흘러넘치는 피 속에서 익사하게 하자. 부르주아 피바다로 만들자. 레닌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르크스도 그렇고 레닌, 엥겔스 이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성적으로 다 부도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러면서 부르주아 가진 자들 그리고 엘리트 계급, 지식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을 기생충으로 몰아가면서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전부 다
학살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다 기생충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생충.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바로 공산주의가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바로 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되겠죠. 자, 이 공산주의가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에서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누군가는 이 공산주의 망령을 끌어들인 사람이 있겠죠.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름은 저랑 비슷해서 제가 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비슷해서 기분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좀 이따 밝히겠습니다. 1922년에 이 사람이 소련의 밀명을 받고 당신은 한반도에 들어가서 공산혁명을 위한 일을 시작하라.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로 신분을 위장해서 잠입해 들어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동아일보 기자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이 언론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밀명을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25년에 을지로 쪽에 지금의 저 롯데 그 백화점 있죠? 그 옆에 아서원이라는 중국식 식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밥을 먹는 채 하면서 조선 공산당을 거기서 수립하고 선포를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서대문 형무소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일제가 가만 안 놔두죠. 1926년에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공산혁명 활동하는 사람들을 죄다 색출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조선공산당을 만들었을 때 강령이 뭐예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의 활약 덕분에 1920년대는 그야말로 공산주의에 완전히 대세가 된 거예요. 1926년에 공산주의 조직과 단체가 338개나 될 정도로 완전히 공산주의가 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물론 해외에서는 이동이라든지 여운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작을 했죠. 국내에 공산주의의 이 망령을 끌어들인 장본인은 바로 이 사람. 이름이 뭘까요? 김재봉이야. 김재봉. 기분은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알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발동해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막 억압하고 색출하고 처벌하는데 아이고 여기서는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겠다. 두만강 건너서 간도로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까 우크라이나 대참사가 1932년, 34년 일어났다고 그랬죠? 이게요. 가만히 여러분 듣고 계시면 남 얘기 아니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똑같은 시기에 우리 국내에서 그리고 저 간도에 우리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여기에 집단을 형성해서 부락을 형성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갑자기 느닷없이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 공산주의자들의 이 무시무시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1933년에 있었던 바로 같은 동포를 향해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목사님들을 붙잡아다가 학살을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살해 수법이 뭐냐면 탈피 참살이 그렇게 많아요. 탈피 참살.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는 겁니다. 김영국 목사님, 김영진 목사님 그렇게 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국내에 있었던 한국교회가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진짜 사실이냐? 아니면 이게 유언비 아니냐? 그래서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정말 맞습니다. 북만교회, 만주에 있는 간도에 있는 우리 한인들 교회는 순교의 피로 지금 싸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다가 대못을 고정해 놓고 한 번에 가격을 해서 살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탈피 참살 또는 말 못할 방법으로 학살을 당한 여자 순교자들이 기십 기백에 달한다. 이렇게 보고할 정도로 공산주의의 만행은 일제의 만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잔인무도했다라는 거예요. 치를 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일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반공을 100배 이상 떠들어대야 돼요. 그래야 형평이 맞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만행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양심에 손 얹고 반성해야 돼요. 반공을 뛰어넘어서 정말 멸공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공산주의의 자랑무도한 실체가 이때 다 드러난 겁니다. 해방 이후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의 이 만행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6.25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자꾸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왜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피 흘림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자, 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한 교회가 해방 이후에 한 2년에 걸쳐서 하다가 공산화가 돼버렸어요. 제가 연구하다가 두 가지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공산화가 되는지도 모르고 공산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번도 북한의 2천여 교회는 공산화의 이 쓰나미처럼 밀고 내려오는 이 어마어마한 물결을 한 번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막아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기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행동을 했다든지 없어요. 다 개교회주의와 잘못된 정교분리 사고에 갇혀서 손도 못 쓰고 그냥 다 당한 겁니다. 자, 북한 교회가 공산화를 막지 못한 원인을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공산화 계략을 간파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소련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결국은 사상과 이념의 부재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교회가 지금 문 닫게 생겼는데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기 지금 직전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가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상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이 지금 북한의 2천여 교회를 전부 다 말을 썰하려고 지금 무시무시하게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데 왜 북한의 교회들 누구도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처럼 외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교단과 교파가 초월해서 연합을 해서 막아서는 그러한 뭔가라도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 한국 교회가 이 북한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해서 하다가 넘어가게 됐는가? 이러한 공산화 전략을 제대로 간파하지를 못한 거예요. 위원회 전략, 토지개혁 정책, 주일 선거 정책, 그 강양옥의 북조선 기독교 연맹의 바로 이 설립,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시세를 분별하는 이사갈지파 200명과 같은 그러한 해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국교회의 연합의 실패입니다. 왜? 전부 다 개교회주의. 교회 안에서 세상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정교분리 사고에 갇혀서 정말 벙어리처럼 외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화가 된 거예요. 한 토막을 얘기하겠습니다. 1946년 2월 8일에 명백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 앞에 임시라는 말을 쓴 것은 이것은 아주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아니다 이렇게 속이는 건데 사실은 다 이거는 연막전술에 해당이 됩니다. 명백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한을 가진 정부가 이미 탄생한 거예요. 위원장은 김일성이죠. 그리고 한 사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강양욱 목사예요. 목사가 여기 왜 있습니까? 북한의 2천여 교회를 전부 다 결국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1946년 3월 5일에 드디어 토지개혁을 법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 땅을 다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안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이때 수만 통의 러브레터를 받은 거예요. 당신은 구세주다,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종교재산 몰수, 이것은 교회 탄압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가진 자들의 재산 이거요 무상 몰수, 무상 분배라고 떠들어댔지만 사실은 경작권만 준 겁니다.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1954년에는 집단 농장 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작권마저 다 빼앗아. 그래서 옛날에 지주가 대신 국가가 나서서 저 김일성 집단이 지주 노릇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준 그 모든 땅을 심지어 경작권까지 다 그냥
빼앗아 가지고 국가가 그냥 소유주가 된 거예요. 다 쏘가 넘어간 것입니다. 이게 다 공산화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반혁명 계급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35만 명,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어요. 헌금을 착취 행위로 간주합니다. 교회의 헌금을 금지해요. 교회의 선교 활동과 봉사 활동이 위축이 되겠죠. 월남이 시작됩니다. 당시에 이 김일성 얼마나 호감형입니까? 누가 이 사람이 독재 악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제대로 판단을 그러면 올바르게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독재 악마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북한의 공산화 과정 2년의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몇 번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적어도 3번. 마지막 그 3번째가 뭐냐면 바로 인민위원회 주일 선거 정책이었습니다. 1946년 9월 5일에 이제 2달 뒤에 11월 3일 그날은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야. 근데 오전 11시에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법령을 발표한 거예요. 11시. 11시는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11월 3일 하루 종일 선거하는 게 아니라 11시에 투표소로 와서 줄 쭉 서서 투표를 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참여하지 않는 놈들은 다 이렇게 기록해놨다가 전부 다 처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북한의 이북오도 연합노회가 잠깐 소집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게 공산화의 지금 마지막 지금 수순까지 왔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개교회주의 또 정교분리 사고에 여전히 갇혀 있었다는 거, 참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북조선 기독교 연맹이 바로 창설이 됩니다. 11월 3일에 주일 선거 지지 성명을 하죠. 누가? 강양욱 목사가. 우리는 김일성 정부를 절대 지지한다. 우리는 남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회는 민중의 지도자가 될 것을 공약한다. 교회는 선거에 솔선하여 참가키로 한다. 당시에 선거하는 모습입니다. 벌써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장군 만세 이렇게 돼 있죠. 교회들은 예배 드릴까 말까 처음엔 고민하다가 아니 선거 안 하면 교회 문 닫게 한다고 막 위협을 하니까 전부 다 쫄아가지고 위축이 돼가지고 그냥 쭈삐쭈삐 그냥 눈치 보면서 예배 안 드리고 어차피 한 번인데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은 전부 다 예배 안 드리고 투표했어요. 강양호 목사는 북조선 기독교 연맹을 46년 11월 28일 같은 달 그 달 말에 북조선 기독교 연맹을 조직하게 됩니다. 김일성이가 다 뒤에서 배후 조종한 거죠. 그리고 북조선 기독교 연맹 회장을 누구를 세웠어요? 김익두 목사님을 임명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회우가 됩니다. 결국은 여기에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역사의 한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주일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교회들은 전부 다 기록해서 탄압을 시작하는 거예요. 조선 기독교 연맹 미가인 목사들을 체포해서 고문을 자행하고, 이거는 이제 기독교 연맹에 가입을 하라고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자꾸 얘기하는데도 말 듣지 않는 목사님들을 체포해서 실제로 고문을 가합니다. 교회에 공문을 발송해요. 예배당 정문에 김일성 초상화를 게시하도록 강요했다라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간판 밑에다가 무슨 교회, 기독교도 연맹 지회, 하부 조직으로 그냥 공산당 하부 조직으로 전부 다 그냥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교회 문 닫는 거죠. 신학교까지도 전부 다 공산당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신학생들은 전부 다 퇴교 조치를 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만 추려서 새롭게 신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이 와중에서 드디어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김화식 목사님, 평양 교화소에서
단식 14일 만에 순교하십니다. 김진수 목사님, 두 분 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예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봤던 정말 몇 안 되는 정말 귀한 주의 종들인데 이분들이 다 이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순교의 그 장면을 옆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평양 교화소에서 또 흥남 교화소에서 이분은 이제 반공 삐라를 해방 이후에 평양에서 뿌리다가 그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같이 목사님들하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마지막 그 순교의 마지막 순간까지 전부 다 지켜봤던 분입니다. 서울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철원에 가면은 노동당사가 아직도 이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최근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해방 이후에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5년 동안 여기는 북한 땅이었어요. 이 철원 노동당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북한 지역에 있었던 기독교인들, 애국지사들을 끌어다가 고문을 자행했어요. 어디에서? 요 2층에서. 2층 장소가 바로 비극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뒷산에 있죠. 요 산에다가 바로 이러한 살해당한 수많은 애국자들, 기독교인들을 거기다가 매장을 했어요. 나중에 여기서 수많은 유골들 그리고 살해했던 그 뭐 철사줄이니 무슨 이런 도구들이 우수수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공산화 과정에서 참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 흘리며 죽어갔는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노동당사가 여기만 있었느냐? 아니죠. 북한 전역에 다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신의주 방공위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방되었던 그해 11월 23일 공산주의자들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신의주에 특히 소련 저 군인들이 들어왔는데 해방군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점령군이고 완전 날강도예요. 완전히 나쁜 놈들이야. 대낮에 부녀자들을 겁탈하질 않나, 강탈하질 않나, 막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막 불을 지르고 집에다가. 그래서 보다 못한 학생들이 3,500명이 세계적으로 나누어서 소련 공산군들 물러가라 물러가라 시위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진압을 했죠? 기관총을 가지고 또는 탱크를 또 앞세워서 심지어 소련군 전투기를 띄워서 기총소사를 했어요. 24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합니다. 700명이 총 맞아서 부상당하고 1000여 명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중에 200명이 가장 추운 시베리아 벌판으로 유배를 당해서 결국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매 해마다 11월 말이면 이때 생존하셨던 어르신들이 지금 모여서 계속해서 추모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 어르신들 지금 살아계세요. 그 당시에 시위에 함께 참여했었던 몇몇 분들을 제가 다 만나서 인터뷰했었습니다. 이창헌 장로님, 변희령 권사님, 또 백기삼 장로님, 이분의 얘기를 제가 2015년에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소련 군인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그 진압을 하는지 학생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압록강을 건너려고 헤엄을 치고 저 압록강 이 얼마나 폭이 넓습니까? 그래서 도망가려고 헤엄을 치고 가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이 압록강에서 결국은 건너가지 못하고 익사를 당합니다. 예, 그거를 직접 보신 분이에요. 공산주의가 바로 이런 일들이 해방 이후에 북한 전역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주의 제2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한경진 목사님 월남하셔서 영락교회를 개척하시고 했던 얘기가 뭐예요? 자유민주국가의 첫째 되는 원수는 누구다? 공산당이다. 우리는 이 자유를 확보하려면 이 자유의 첫째 되는 원수를 경멸해야 된다. 이 공산당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에게서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며 국가 체제 안에서는 자유를 온전히 부정하는 극악의 사상이요 사회 체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이러한 사상을 뿌리 뽑아야 한다. 47년에는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공산주의야말로 일대 괴물이다. 이 괴물이 지금은 삼천리 강산에 횡행하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사상이야말로 묵시록에 있는 붉은 용이다. 이 용을 멸할 자 누구냐 이거 누구냐.
류형기 목사님이라고 우리 감리교회 6대 감독으로 계셨던 이분을 소개합니다. 정말 성각자예요.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공산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할 것은 물론이요, 그 다음은 우리의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여러 방면으로 새로운 건설을 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도 하루바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산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이 백성이 살 곳을 만들어주며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우리의 손으로 다시 쌓고 우리의 값없는 몸으로 주님 앞에 산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소개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사에 꼭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위대한 성각자예요. 이명직 목사님. 1938년에 정말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장 제일 먼저 깨닫고 꿰뚫어봤던 그러한 성각자였다면 목사님들 중에는 바로 이명직 목사님이 계셨어요. 정룡은 무엇인가? 붉은 용, 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 그래서 말세의 이 붉은 용은 누구냐? 소련 공산주의이며 그 증거는 뭐냐? 봐라,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지 않느냐? 인명을 살상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증거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사단, 즉 적용내, 붉은 용을 말합니다. 의 사상과 건전히 싸움을 하여야 하겠다. 1952년에 기독교의 4대 복음, 이런 제목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무신론을 주장하며 모든 종교를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를 가르쳐 하나님이라 하야 완연히 적대 행동을 할 것이니 금일의 무신론, 유물사상은 다 그 전존이라. 이명직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6.25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6.25가 발발하고 나서 그 다음 날 6월 26일 김일성이가 했던 말이에요. 반동 세력들은 전부 다 처단하라, 학살을 지시합니다.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양민학살을 지시했던 바로 전쟁의 주범, 적그리스도의 바로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둠의 완전히 하수인이 되어서 이 한반도의 공산주의의 망령으로 완전히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려고 했었던 바로 정말 악마 중의 악마가 누구예요?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3년 1개월 이틀 1129일 동안 전개되면서 20세기에 손꼽는 정말 참혹한 전쟁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학살이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한, 부상을 당한 군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엉뚱하게 후방 지역의 마을에 동네마다 군인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어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대학교에서도 제가 근현대사 6.25 전쟁을 가르칠 때 6.25 전쟁의 정의를 내려라 그랬을 때 북한 공산 집단에 의한 기습 남침이다라고 말하면 100점은 아니에요. 그럼 90점, 많이 줘봐야 90점. 왜 100점이 아니냐? 여기에는 6.25의 주체 세력 하나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100점이에요. 북한의 김일성 이 공산 집단과 남한의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좌익 세력들과 합세한 전쟁. 그래야 6.25 전쟁의 정확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염산면에, 전라도 염산면에 야월교회를 가면은 그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게 아주 상징적인 바로 장면입니다. 당시의 양민학살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다라는 거예요. 공산군은 뒤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자세를 주머니에 손 놓고 있고 가만히 그냥 뒷짐만 지고, 실제로 학살은 누가 했다? 동네 사람이 한 거예요. 동네 사람. 동네 사람. 그 순진한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무시무시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좌익 세력들이 나서서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을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서울이 전쟁 후 사흘 만에 점령이 됩니다. 3개월 동안 공산 치하에 들어가죠. 그 3개월 동안 인민재판에 의해서 죽어나간 서울 시민이 몇 명이냐? 알려진 숫자만 9,500명입니다. 9,500명. 아마 더 됐을 거예요. 이 장소가 바로 인민재판이 벌어졌었던 아주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서울의 곳곳에서 인민재판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거예요.
죽여 그러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대전에서 구 대전 형무소 지금도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1700여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이들은 누구냐? 대전에 적의 수중에 들어갔을 때 경찰과 국군의 가족들, 또 기독교인들, 이런 애국지사들 전부 다 반동세력으로 몰려서 감옥에다가 이렇게 가둬두고 있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퇴각하는 과정에서 그냥 순순히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아.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빠져나갈 때 빠져나가더라도 그 도시마다, 마을마다 좌익 세력들에게 학살을 지시합니다. 심지어 학살의 명수까지 할당을 시켜요. 몇 명씩 죽이라고. 그리고 영수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영수증이 뭐예요? 코를 벤다든지 귀, 또는 심지어는 눈알을 뽑아가지고 자루에 담아가지고 공산군한테 갖다 보고하잖아요. 카운트에 몇 개 다 세. 그래, 지시대로 다 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살은 대부분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 한 겁니다. 6.25의 이것은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왜? 우리는요, 지금 2020년 김정은 저 주체사상에 독재 악마 체제가 지배하는 저 북한 공산 집단, 저 세력들도 우리의 정말 경계 대상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곳곳에 지금, 모든 곳곳에 지금 퍼져 있는 반대한민국 세력들, 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로 공산주의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동성애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말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좌익의 역사는 70년 전에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자, 당시에 대전의 형무소에서 죽어나간 시신들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우물이 이렇게 커요. 그 당시엔 2개였는데 지금은 하나만 남았어요. 시신을 발굴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 걸렸대. 일주일. 몇 개가 나왔어요? 몇 구가 나왔어요? 300구의 시신이 나왔다고 그래요. 우물 2군데에서. 그래서 전부 다 몸살 걸려가지고 막 몸져 알아눕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트라우마겠어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을 보면서 시신을 수습해야 되니까. 시신 썩는 냄새가 너무 진동하니까 코에다가 수가하고 마늘을 집어넣고 참아가면서 한 구씩 한 구씩 빼낸 거예요. 여기에서 3km 떨어진 대성고등학교에 5,000명을 끌고 가서 여기에서 전부 다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죽였어요. 5,000명. 대성고등학교 지을 때 수많은 유골들이 우수수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정체가 뭐야, 이 사람들. 알고 봤더니 이때 6.25 때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입니다. 안면도, 여러분, 안면도의 이 아름다운 이 해변, 여기에서 1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신정희 목사님, 제가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린 나이에 이때 이 안면도의 아름다운 해변에 100여 명의 시신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신 분이에요. 이 어머니도 좌익 세력에 의해서 독살당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머니를 독살시켜서 죽였어요. 예?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전주에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학살당했어요. 이 대표적인 사진이죠. 민족의 명절, 한가위, 추석, 가장 기쁜 날에 이름을 부르면, 아, 추석이니까 선처를 해서 석방시켜주는가 보다 웃으면서 나왔다가 비명의 세상을 1000여 명이 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사진을 유심히 보면 얼굴들이 새카맣습니다. 왜? 얼굴만 집중적으로 몽둥이로 전부 다 구타해서 죽였어요. 참 비참한 겁니다. 전라도 염산면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요. 이 염산면에 염산교회라고 있어요. 염산교회 120여 명의 성도, 그 당시에 그 중에 3분의 2가 되는 77명을 대부분 바닷가로 끌고 가서 생수장을 해서 죽였어요. 교회에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누가 이렇게 총을 들고 쏘고 있죠? 북한 공산군들이 이렇게 쏘고 있죠? 이 사진은 사실은 정확한 그림이 아닙니다.
공산군들이 이미 퇴각을 했고 누가 학살을 했어요? 동네 주민들이. 요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방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바로 이분이에요. 참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일가족 9명 중에 둘째 아들 김익 전도사는 멀리 있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나머지 8명 전부 다 이렇게 몽둥이로 구타해서 죽창으로 해서 모두가 순교의 피를 이렇게 흘리며 다 죽으셨어요. 김방호 목사님, 제가 그 옥실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전라도 염산면 여러 번 갔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제가 한 20군데 여기에 관계된 중요한 장소들을 코스를 잡아서 탐방을 했었는데 한 가지 제가 찾지 못한 장소가 있어요. 바로 김방호 목사님이 순교의 피를 뿌린 일가족 8명이 살해당한 그 옥실리 마을에 그 어딘가에 장소가 있을 텐데 정확한 지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전라도 염산면 지리가 저는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시는 분들 중에 누구라도 하여튼 알려만 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방호 목사님이 순교의 그 피를 뿌린 가족들이 전부 다 살해당한 그 장소 옥실리 마을의 어느 지점인지를 알려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차를 끌고 한 5km 떨어져 있는 야월교회 가봤어요. 여기는 65명 모든 전교인이 순교의 피를 뿌린 참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65명이 한날 한시에 순교한 게 아니라 3개월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한 명씩 이렇게 살해한 거거든요. 그 교회에 일단 5명에 해당하는 교회 지도자를 바닷가로 끌고 가서 전부 다 생수장했어요. 그때 돌아가신 분이 조양현 영수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평신도 중에 누군가 교회를 맡아서 지도하는 바로 직분을 영수라고 그래요. 참 지역에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굉장히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었던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부자거든요. 반동으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바닷가에 끌려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집을 전부 다 공산군들이 자기들이 몰수해가지고 여기에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썼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한켠에 창고가 있잖아요. 창고에다가 60명의 야월교 성도들을 전부 다 가둬놓고 3개월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빼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3개월에 걸쳐서 60명을 전부 다 학살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55명이 바로 이 큰북제라는 마을 저기 외곽 지역에 있는 장소인데요. 바로 여기에 10m 웅덩이를 파가지고 55명 기독교인들 여기에다 전부 다 생매장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이 동네에 80명을 여기에 추가로 80명을 여기다가 전부 다 몰아놓고 생매장해서 죽인 장소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그 참 그걸 눈으로 보신 분은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최종환 장로님, 오른쪽에는 손상기 은퇴 집사님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화제를 전환을 다른 이야기로 제가 돌리면서 좀 빨리빨리 지나가겠어요. 여러분들 6.25가 발발하자마자 개전 초기에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까지 제가 남한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얘기, 충격적인 얘기는 남한 전역에서도 어마어마한 그런 양민학살이 다 있었어요. 근데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요 남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민학살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할게요. 6.25 개전 초기에 평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50여 명의 목사님들을 일본도로 참수해서 학살을 했습니다. 6.25가 발발하자마자. 이분이 강민순 선생님인데 오춘 당숙의 강문구 목사님이에요. 제가 직접 한번 서울의 어느 모처에서 만나서 직접 한번 인터뷰를 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황해도에 개동교회라고 있어요. 180명 전교인 중에 175명을 이 목재로 만든 목조 건물인데 여기에다가 가둬놓고 밖을 못으로 전부 다 꽁꽁 그냥 다 못을 박아 탈출 못하게 불을 질러요.
175명을 화형시켜서 죽였어요. 예,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황해도의 황주라는 지역에서 학살당한 양민들의 모습이에요. 이거 아주 좀 희귀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황해도 신천군 블럭을 씌운 이 신천군, 저희 부모님이 황해도 다 두 분 다 장영군 이런데 태생이신데, 여기에 좀 올라가면은 여기 장영군이고요. 여기가 이제 신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가운데. 여러분, 6.25 동란 때 황해도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었는가. 3만 5천 명이 학살당했어요. 3만 5천 명. 그 당시에 바로 사진입니다. 밑에 있는 저게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방공호에 이렇게 가둬놓고 수백 명씩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켜서 또 불을 질러서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역사 왜곡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누가 죽였다고 돼 있어요? 미군이 죽였다고 그렇게 반미 선동의 대표적인 지금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림이 이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이 피카소가 그린 천재화가잖아요. 한국에서의 학살이야. 제목이 한국에서의 학살. 누가 죽였느냐? 황해도의 신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군이 이렇게 3만 5천 명을 쏴서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 친할아버지가 신천 대학살의 현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150명 갇혀 있었을 때 퇴각하는 과정에서 공산군들이 따발총으로 쏘고 불을 지를 때 4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거든요. 그 4분 중에 한 분이 제 친할아버지예요. 미군이 죽인 게 아닙니다. 퇴각하는 공산군들이, 그리고 동네의 그 좌익 세력들이 그 며칠 동안의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어마어마한 학살을 자행한 거예요. 물론 일부 보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본질은 공산군과 좌익에 의한 무참한 대학살이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하나 더 얘기를 하면요, 함흥입니다. 함흥. 단일 학살로는 가장 최대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이 함흥이에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인무도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진호 선생님, 아까도 보여드렸죠? 이분이 함흥 교화소에서 바로 시신 수습위원회로 직접 다 그 시신들을 수거하신 분입니다. 회고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0여 개가 넘는 깜빵이 있었는데 총에 맞아 죽은 처참한 시신들로 가득했다. 오물통이 있었는데 오물통에서는 1000여 구의 시신이 나오는데 다 여학생들이에요. 도끼로 머리를 쪼개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참상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우물에서 65구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오리굴 또는 발룡굴이라고 하는 굴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시신들이 나오는데 15,000구.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15,000구의 시신이 나와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전부 다 합장을 했어요. 역시 김인호 선생님이 이때 시신 발굴을 직접 다 하십니다.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켜서 그렇게 해서 살해한 거예요. 얼마나 참 악마적입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바로 이런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바로 6.25거든요. 6.25. 이 6.25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이든 간에 안 믿는 분이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수웅 목사님 어린 나이에 이 함흥학살에 이 당시에 시신 발굴하는 요 장소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거를 보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흥남 바로 철수 때 마지막 배였던 메로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거제도의 장승포항까지 내려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때 뭐 영화 국제시장 첫 장면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왜 이분들이 정든 고향과 땅을 버리고 왜 정처 없이 나무로 가야만 했을까? 거기 있으면 죽는 걸 아는데 미쳤다고 거기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적어도 한 4만 명 정도? 여러분, 황해도의 신천학살도 3만 5천 명, 어마어마한데 함흥학살은요,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거예요.
뭐 큰 도시도 아닙니다. 조그만 그 마을에 함흥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흥남 부두항에 30만 명이 집결해서 배 태워달라고, 우리 좀 남으로 가게 해달라고. 30만 명은 어떻게 다 태웁니까? 여러 징발한 여러 배들을 다 끌어모으고, 여기에요, 이게 화물선이야. 이게 65명이 정원입니다. 60명이 정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45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어요. TO가 60명에 45명이니까 15명밖에 못 태워. 근데 이 배 몇 명을 태웠죠? 이 기네스북에 올라간 단일 배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기적의 배예요. 14,000명을 태웠습니다. 14,000명. 그러면서 3일 동안 위험한 항해 끝에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 바로 흥남항에서 타는 장면이에요. 거의 하루 종일 걸렸다고 그래요. 지하 1층, 2층, 3층 빼곡하게. 그리고 바깥에 이때는 12월 말입니다. 혹독한 추위, 영하 체감온도 30도. 저 바닷물이 이 LSD 항에 찰싹 부딪히는 순간 이게요, 정말 추운 날은 얼음이 된대. 얼음이 그 정도로. 근데 막 30명이 이렇게 몰려와서 태워달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3분의 1만 결국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탈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요,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의 바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바깥에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추워서 우리 제발 좀 배 안으로 좀 집어넣어 주세요. 우리 너무 추워 죽겠어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더워. 찜통이야. 제발 좀 우리 밖으로 좀 나가게 해주세요. 아비규환도 그런 아비규환이 없죠. 그리고 이 당시에 흥남항 이 주변에는 소련 군인들이 심어놓은 기뢰, 바다에 떠있는 이 폭탄이 기뢰죠. 지뢰가 바로 기뢰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기뢰가 있는데 이 메르디스 빅토리아의 지하에는 항공유가 가득 있었어. 그거는 휘발성이 정말 강력해서 불꽃만 잘못 튀면 14,000명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위험한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강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의 위험천만한 항해 끝에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했을 때 미군들은요, 야, 몇 명 죽어 있겠구나. 압사돼서 죽고 질식해서 죽고, 문을 열어놓고 다 나오라고 그러는데 혹시나 했는데요, 세상에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아서 14,000명의 장승포항에 다 내렸을 뿐만 아니라 5명이 3일의 항해 끝에 응해하고 태어났어. 미국 사람들은 코리아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김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김치1, 김치2, 김치3, 4, 5까지. 제가 김치5는 만나봤습니다. 예.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이게요, 거제도의 계룡산에 제가 올라가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뭘까 이게? 6.25 전쟁 당시에 바로 17만 명의 우리 침공포로, 방공포로, 중공포로 같이 여기에다가 다 수감을 했었던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되겠습니다. 17만 명이 여기에 운집하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처음에는 막 다 섞어놨어요. 침공포로, 방공포로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침공포로들이 막 하루가 멀다고 폭동을 일으키는데 방공포로들을요, 쥐도새도 모르게 죽입니다. 예. 수백 명이 학살당했어요. 이 안에서. 6.25의 축소판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예요. 전 맨 밑에 있는 건 이거요, 철창입니다. 철창. 이거 진짜 무서운 거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세상에.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사람을 해체시켜서 죽였어요. 포를 떠서 죽입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윤영도 선생님의 증언은 뭐예요? 포로들끼리 싸움을 해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정문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이재철 선생님, 어떨 때는 사람을 죽여서 너희들 봐라 하고 방공포로들을 향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의 내장을 철조망에다 걸어놨다고 그래요. 전택수 선생님, 방공포로들을 산채로 생매장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신 분입니다.
나중에 안 되겠다 해서 격리 조치를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탱크를 동원해서 강제로 진압을 하는데 미군도 죽습니다. 이때 얼마나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지 막 저항을 하고,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때 격리 조치할 때 발견된 안매장 당한 바로 방공포로들의 바로 묘회예요. 여기 보면은 1952년 6월 11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8 PW, 이거 이제 포로들을 말하는 거죠. 8구의 시신이 바로 여기서 발견이 되었다. 십자가로 이렇게 미군들이 설치한 거예요. 자,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제가요 최근에 포항을 다녀왔어요. 야, 참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정말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어디를 가든지 다 정말로 몰라서 그렇지 한번 관심을 갖고 알아보면요 정말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든지 땅 한 평, 풀 한 폭에 거저 얻어진 땅이 없는데, 참 여러분 낙동강 방어선 전투 우리 알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포항 전투입니다. 포항 전투. 이때 포항에 바로 고등학교 학생들이죠. 우리도 같이 싸우겠다고 3,000명의 우리 학도 의용군이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1,394명이 전사하게 돼요. 44일 동안의 이 포항 전투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학생들이 희생된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게 영화 포화 속으로 거기에 나오는 바로 그 포항 여중에서 있었던, 포항 여자 중학교에 있었던 바로 전투가 되겠죠. 지금은 포항 여자 고등학교인데 옛날엔 중학교 자리였어요. 여러분 70년 전에 바로 71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북한의 정규군 1개사단을 상대로 11시간을 싸웠어. 믿어지십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11시간을 막아낸 결과 이 운동장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우리 학생들 48명이 전사했어요. 그러면 몇 명을 사살했을까? 놀랍게도 북한군 300명을 사살했습니다. 와, 대단한 놀라운. 그래서 11시간을 얘네들의 진격을 막 막아서는 그 시간 동안 국군 3사단이 형산강이라고 한강처럼 포항을 가로지르는 그 강을 밑으로 건너서 피난을 가고 퇴각을 하고, 포항 주민들도.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들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게 대표적인 거니까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뭐 소티제 전투라든지 많은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1,394명이 전사를 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이게 형산강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서 찍은 건데 여기가 이제 포항제철이 있고 여기가 이제 형산강이 흐르고 여기가 바로 그 당시에 충원탑이라든지 추모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십시오. 이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강을 도하하려고 하는 이 적을 끝까지 막아서서 이들을 다 퇴각을 시켜서 전부 다 일망타진한 전투가 포항 전투인데 44일 동안 썼어. 44일 동안. 그 결과가 중요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북한 공산군을 몇 명을 사살했느냐? 15,000명. 15,000명 사살했어요. 우리 아군은 몇 명 전사했느냐? 2,301명. 그리고 실종 4,000명이야. 5,900명 부상. 여러분 실종이 4,000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죽었다고 봐야 돼요. 우리 아군 6,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을 적의 수중에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막아섰던 거예요. 여기에서 거의 2만 명이 죽은 거예요. 2만 명이 세상에나. 근데요, 이 엄청난 전사가 오랜 세월 지금까지도 땅에 묻혀져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저는 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잘 밝혀지지 않았던 그동안 땅에 묻혀졌었던 그러한 장소들을, 코스들을 잡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또 길치니까 저희 또 아내가 요즘엔 같이 동행을 해줘서 참 감사해. 나는 무조건 달리거든요. 헤매기도 하고. 근데 아내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 그래서 아주 그냥 잘 또 찾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참. 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감사가 요즘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이제 5분 안에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반복합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어요. 연세대학교를 잊지 마십시오. 연세대학교야말로 서울 수복과정에서 가장 많은 치열한 여기에서 혈전이 벌어진 곳입니다. 연세대학교 뒷산이 연희고지입니다. 연희고지. 그리고 저 꼭대기가 안산이에요. 저 경기도 안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는 서울은 절대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최정예 부대 베테랑 군인들 5천여 명을 여기 연희고지에다가 배치를 시켰어요. 어떻게 여기를 우리가 탈환합니까? 못해. 그래서 여러분, 서울 수복전투는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1950년 9월 21일부터 24일까지의 4일간의 연희고지 전투,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두 번째 단계는 9월 25, 26, 27, 3일 동안 있었던 서울 시가전입니다. 결정적인 전투는 바로 연희고지 전투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고지를 탈환을 해야 그 다음 이제 서울 시가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종로, 경복궁, 이 광화문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결정적으로 5, 6고지. 여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기가 연세대학교 과학관 장소예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마지막 네 번째 날 여기에서 결국은 탈환하는 데 성공하는데 희생이 컸어요. 국군 51명이 전사합니다. 4일 동안의 이 싸움의 집계입니다. 51명 국군 전사. 미군 64명. 전체 115명이 여기에서 희생된 거예요. 근데 역시 기대도 안 했지만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를 탈환했기 때문에 연희고지에 결국은 그 능선을 다 탈환했는데 나중에 전투 끝나고 올라가니까 시신이 북한 공산군 1758명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시신이.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9.28 서울 수복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런 역사들이 축축축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정전협정까지 가게 되었다. 그리고 6.25 전쟁은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오늘 결론은 무엇이냐?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 가운데 가장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 위기의 핵심은 내비게이션을 잃어버렸어요. 이 나라가 어디를 향해서 부름을 받았나? 국가적인 이 사명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건국헌법, 정확하게 건국헌법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또는 재헌헌법에 명시된 1항에서 106항까지에 있었던 건국헌법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선포할 때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 풀어서 쓴 거예요. 다 여기 근거 조항들을 다 설명해 놨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이유, 당신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벌고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 첫 번째,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선진국가를 이루라. 두 번째, 북한의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통일을 완성하라. 세 번째, 세계를 섬기고 축복하는 나라가 되라. 이것이 바로 5천만 대한민국, 전라도고 경상도고 충청도 강원도 서울 경기도 독도 울릉도 저는 또 고향이 백령도고 또 제주도, 모든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달려가야 될 국가적인 사명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데, 이거를 축약하면 뭐다? 자유의 완성, 즉 자유통일과 복음통일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인 확산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 제가 하는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따라해 주세요. 자유의 말살이냐, 자유의 확산이냐. 오늘 저의 이 메시지의 마지막 던지는 화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상황은 자유가 말살이 되는 것이냐, 이대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자유가 확산이 되어지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의 사명 다시 반복하지만 북한의 복음으로 자유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자유를 선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5장 1절은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여, 자유가 말살되는 패망의 길이 아니라 자유가 확산이 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지금까지의 과정은 자유를 위한 피 흘림의 역사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며 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땅 한 평 풀 한 폭이 어디를 가봐도 거저 얻어진 땅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자유를 주셨을까요? 자유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 완성과 세계적인 확산을 위한 선교 한국이 될지니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